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돌파 100일 작전기도회는 어제로서 100일을 채웠습니다. 돌파 100일 작전기도회는 가족 구원, 다음 세대 부흥, 예배 부흥이라는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시간마다 함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며,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각 부서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텍스트로 하여 1장부터 시작하여 50장까지 모두 마친 후 출애굽기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다임사관 동부인의 전근으로 김택선 손해지사관님 동부인이 부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7년 만에 새 생명을 주셨는데, 돌파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하여 태명을 돌파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신앙적, 영적 생활과 다양한 문제들을 돌파하며 회복하고 견뎌내며 지금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를 특징하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기업에게는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광고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아현영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특징,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기도로 승리하며 부흥하는 교회라는 브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파 100일 작전기들을 인도하며 그 가능성과 성공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매일 저녁 달려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이지만 교회로 달려와 함께 기도한 성도님들, 아픈 다리를 절면서도 작전기도에 참석하여 늦게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각 부서마다 맡은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느라 퇴근길에 저녁도 걸은 채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한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오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님들, 찬양팀으로 섬기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분들, 기도회가 끝나면 차량으로 봉사하며 태워다 주시고 섬겼던 성도님들, 무엇보다 지난 100일 동안 음향과 영상을 단 한 번도 결석 없이 담당해 주셨던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할 때 100일 작전기도회는 넉넉한 은혜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임사관 동부인과 부다임사관 동부인 외에도 말씀 사역으로 동참해 주신 사관님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브랜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고 부흥하는, 기도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교회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음 기도회 때는 테마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으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하여 제2차 돌파 100일 작전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번에 참석 못하셨던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던 분들은 다음 2차가 있사오니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작전기도회를 성취토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는데 그 여인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낳지 않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영문의 영아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히는 분인나를 대항하여 같이 싸우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분인나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 기쁘고 행복한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 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는 바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가져와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침내 한나에게 아기를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불행과 또 적군으로부터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등 무너졌던 모든 제단들을 회복시키는 영적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다음 세대가 되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돈이 많았던 사람, 권력이 많았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긴 키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내지 못하거나 이겨내지 못함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만 하는 인생들이 된다면, 근근히 혼자 살아가긴 해도 앞으로 일어나는 불확실성 시대의 엄청난 문제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맡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돌파 100일 작전 기도 기간 내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에 나왔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출애굽기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재앙과 위기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과 흉년의 기간에 수많은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200만의 대민족을 해방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은 기도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생명을 주었으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불행한 자녀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가 불행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행복한 자녀인가 불행한 자녀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해준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고입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행복한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가 안 된다면,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은 누가 과연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가 부족하여 기도의 소홀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PIP, Parent in Prayer, 기도하는 부모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부모의 기도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가기가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최대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망해가는 나라에 어떻게 먹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손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하면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10대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사생활을 낳고 술과 음란과 방탕에 빠져 사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 수십 년간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지칠 때도 있었고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할수록 아들은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빠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대답합니다. 이때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당시 교회 지도자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5명 중에 한 명으로 쓰임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죄악의 길에서, 지옥의 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믿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요, 기도의 교사요,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세대는 어떤 자녀들이 승리할 것인가, 어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지만 이 시대의 부모들은 기도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가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충분한 후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채워주지 못한 그 부분을 오히려 기도로 채워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는 기도의 부분은 줄이고 세상적인 걸로 채워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더 간절히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들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닮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것을 잘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계승, 예배계승, 믿음계승, 사명계승 등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신앙을 계승해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 없어질 것들, 불행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계승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계승해 주며 기도의 영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부모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 신앙은 사무엘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간 사무엘은 그곳에서도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비밀들을 사무엘에게 모두 알려주십니다. 이런 깊은 영성이 충만한 우리 교회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밝은 자녀들, 경제의 밝은 자녀들, 정치의 밝은 자녀들,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적군에게 늘 고통을 받고 패배하며 심지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한 후에 기도의 집회를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죄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사무엘은 후에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제사장, 기도의 선지자의 대명사는 바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세군 아이언 영문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부모가 되시고 기도의 부모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현영문에서 목회하면서 강정길 사관 하면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그래 기도했던 사관, 기도하는 사관이었다라고 기억하면 그것 이상 더 큰 은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이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받은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앞으로 승리해 나가는 영적 패배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끌어가는 파워엘리트들로 세움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이제 약 20여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건가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의 패배자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누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일들 속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됨으로 기도하는 자녀들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